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동행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실 부분들을 저희에게 이제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말씀의 은혜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의 발걸음이 겸손하게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멀찌감치 뒤처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보게 하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부터 3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을 건설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을 또 충만하게 하셔서 그 회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많은 기술자들에게 더 공급하여 주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리더로 세우신 대로 그들에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회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그들에게 임한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의 이 내용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생각이 듭니다. 성령 충만은 분명히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총명과 온갖 기술을 익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 기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지식과 기술들은 사람에게 감추인 채로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추구해야 하는 세상 경영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시도록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사용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시는 그 모든 은사에 대하여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온갖 지식과 기술들을 갖추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회막과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는 또 특별히 가르치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살렐은 누군가에게 기술과 그 지식을 전수해 주는 일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홀리압에게 가르치는 능력을,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어디를 살펴보아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들이 회막을 건설하는데 저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런 저희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자원한 내용이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회막에 대하여 먼저 마음에 두고서 자신들을 준비시켰다는 말 또한 없습니다. 성경이 전달하고 있는 뉘앙스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막을 만드는 일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리고 온갖 기술을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은사를 주실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지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있는 은사를 탐낼 일도 아닙니다. 또 그것이 내게 없다고 속상해 할 일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은사를 달라고 그 은사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차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였습니다. 내게 준 은혜로 족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남들의 병은 치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의 병을 치유하지는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은사에 대한 어떤 주권을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둘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용하실 때요,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38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부살렐이 이 회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총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그렇게 세우셔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도록 지시하세요. 그런데 이어진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자로서 오홀리압을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에게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도 온갖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죠. 특별히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부살렐에게 없는 가르치는 은사까지 오홀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돕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부살렐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세우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은사를 풍성하게 받으신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흐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교회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질서를 두셨어요.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 태어났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 질서를 수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화학, 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걸 과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수학과 과학을 탐구하고 알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배우시고, 그리고 그 안내를 겸손하게 받는 것, 통제 안에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부살렐을 세우시고 오홀리압을 또한 돕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살렐이 그 스스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은사를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기술이 뛰어나도요, 자기 자신이 좋아 보이는 대로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드는데 그 모든 지식과 기술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없는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생각해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자유함입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내 손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욕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욕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영역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틀 속에 두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든지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것을 넘어서는 것도 안 되고요. 그것보다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그러므로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받기를 소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데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책임입니다. 나의 개인의 영달이 은사의 목적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이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많은 그 겸손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고된 일들이 이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수서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 안에 정말 많은 은사를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충만 속에서 깊은 영적 겸손의 자세도 함께 길러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데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모든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구하십시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은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늘 6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만들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틀 속에 우리 자신을 넣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 속에 각자에게 맞는 그 은사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우리가 세 가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은사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은사가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늘 영적인 겸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찌감치 뒤떨어지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하나씩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 우리의 주신 은사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또 주말인데요. 주말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요.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또 이제 나머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뵙겠습니다.